이와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면서 한 구절을 보면서 그 전에 29절, 그 후에 29절을 보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 앞뒤가 맞아야지 그 뜻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저번에 공부할 때도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 수술하시는 그 분이 갖고 있는 칼처럼 우리의 마음에 수술을 하신다. 그죠? 여기다 보면 그 예리한 그 날 검보다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틀린 대답입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많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진짜의 문맥이 뭔가 그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점점점 말씀 안에서 성숙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옛날에 배웠던 것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죠? 이제 계속 배워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해주었나에 그 확실한 뜻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어디서 나냐면 사사기에서 왔습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그 모압의 왕을 심판하려고 이런 애혀들을 보내서 그 왕을 죽이는 그런 심판의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너희를 심판하노라. 그런 강력한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이 그 계시록 19장에 가서 나오는데 19장 11절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죠? 그 칼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맞는 그런,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많은 면에서 굉장히 가볍게 대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매형이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부대에서 12살부터 13살부터 18살까지를 군인 부대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래서 군인 부대에서 하면 학생들이 학교 가잖아요. 학교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다 선생님들, 나이 드신 분들 다 yes sir, yes ma'am 그걸로 다 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다 해서 우리 높은 사람 보잖아요. 그죠? 별자리는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하도 높아서. 그죠? 뭐 이렇게 무궁화 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커맨더 정도 되면은 보통 대령 정도가 커맨더 그 부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돼요. 어떤 부대는 이제 별 하나 달린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미국은 코로나 그 독수리 같은 거 다 달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길거리 가다가 딱 경례 붙이고, 우리가 저 군대도 아니었는데 다 이렇게 군대 붙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 안에서도 이렇게 있다가요, 누가 탁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 유니폼 보면 딱 알잖아요. 그죠? 뭐 별 삐까빼까 하고 뭐 그죠? 무궁화 같은 거 딱 보면은 다
다 일어서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높으신 분이 우리의 함께 있으니까 어텐션 하잖아. 그 뜻이에서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겠다는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어텐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높은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신 차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이 그분보다 높겠습니까? 우주의 왕이세요. 근데 너무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조금 많이 좀 가볍게 여기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변화도 없고, 그냥 인생이 그냥 그죠? 구렁이 담 넘어듯이 그냥 스근히 왔다가 스근히 가고 그냥 아무런 변함 없이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의 사랑, 우리의 평화, 우리의 은혜를 가져다 주지만 뭡니까? 심판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까지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통해서 정말 오늘 이 날이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라. 그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누군가. 10절 보십시오. 21절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이는 누구뇨?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답을 예수님께서 5가지의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5가지의 대답. 근데 대답은 하나인데, 그죠? 그 대답 하나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시는 그 대답 5가지를 오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대답인데, 예수님께서 그죠? 여기 뭐 욕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 나귀 새끼 뭐 그죠? 덩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4분의 3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 전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4분의 1을 집중적으로 이 고난주, 그 다음에 돌아가심, 부활,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가 고난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Passion Week. 근데 Passion이라는 단어가 suffer, 고난한다는 뜻입니다. 패션이 그냥 열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되게 고난스럽게. 왜? 열정이 있으니까 고난을 겪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열정이 없으면 고난도 겪지 않는 건데, 열정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고, 그래서 이 스가랴 9장 9절을 볼 때, 9장 9절, 9장 10절을 볼 때, 이 예언이 거기서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여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기 나오잖아. 보라, 보라, behold, see. 그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attention 그거 뜻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뭘 정신 차려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이가 누구냐? 이가 누구냐?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왕이에요. 보라, 뭘 봐야 돼요? 왕이 왔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왕이 오셨고, 근데 나중에 또 재림할 때 오실 건데, 그 사이의 공간, 우리가 그 사이의 공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왼수였는데,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이 바로 은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말씀이 그저 그 검이 나중에 심판의 말씀이 될 때는 그 다음에는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왕이 전쟁을 나갈 때 나귀 새끼 타고 갑니까? 아니죠. 왕이 나귀 새끼 탄다는 것은 뭡니까? 평화로 온다는 것이에요. 평화로 왔다는 것이에요. 왜? 전쟁할 때는 뭐 타고 갑니까? 말 타고 가요. 그죠? 계시록 보면은 말 타고 백마 타고 온다 그러죠. 여러분 그거 볼 때 좀 뜨끔뜨끔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와, 이 말이 딱 떨어져 맞아요 이게요. 옛날에 하트 칠 때 그거 뭐 해보잖아요. 그러면 딱 떨어질 때 그런 맛이에요 이게요. 예.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빈 거 없이 이게 뭐더라 왜 이렇게 좀 뒤숭숭하고 그런 게 아니 정말 앞뒤가 딱 맞으니까 이게 와 맞아. 우리가 나귀 새끼는 못 타고 갑니까? 이게 그냥 평화로워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계시록의 19장 제가 그랬죠 저번 주에 창세기 1장 2장에는 그 나쁜 사람이 누구죠? 걔 나쁜 애? 사탄이 없어요. 그죠? 계시록 21장 22장에도 없습니다. 근데 19장은 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얘가 마지막에 오서 마지막에 심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 오서는 말 타고 와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없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 칼날 예리한 그 말씀으로 다 없으신다는 것이에요. 모압의 왕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누구한테 야 오늘 그렇게 해도 될까? 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습게 분은 아니에요. 어텐션 별 4개, 5개, 별 10개도 모자라신 분이에요, 그분이요. 예.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화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평화로 오시는 그 왕이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구하려 그분은 그냥 왕이 아니라 구원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그 왕이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릅니다. 그냥 말이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심하니까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뜻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왕.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라는 건데 그거를 미스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죠? 그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나귀 갖고 오셔서 거기서 타고 거기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스가랴 9장 9절 9장 10절의 말씀을 알으시고 내가 그 예루살렘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면서 선포하는 게 뭡니까? 내가 바로 거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을 베푸는 왕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가 누구냐? 이가 누군지 알고 싶어? 스가랴 9장 9절 9장 10절에 나오는 구원을 베푸는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겸손하시고 젠틀하시고 그죠? 평화를 만드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유대의 왕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왕, 우주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대답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이 백성들이 호산나 옛날에 제가 맨 처음에 교회 다닐 때요. 호산나 할 때 그 무용도 있어요. 뭐 호산나 인더 그거 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호산나 그게 뭐야? 왜 호산나 할 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 그죠? 이렇게 했죠. 호산나 그죠? 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왔는지 신학교 가면 물어봐 말하지. 호산나 왔는데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구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게 히브리 말로도 호산나고 헬라어 말도 호산나고 영어도 호산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히브리 말 하나 단어 두 단어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요. 할렐루야 뭐 그런 거 그죠? 그것도 히브리 말이거든요. 그것도 또 헬라어 말도 그렇게 똑같은 거. 그러니까 헬라어 말, 히브리 말, 영어, 한국말 다 이게 통화되는 거예요.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나냐면 시편
118편에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왔는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그런 단어예요. 이게요. 예. 여호와여 save us now. 예, 그런 단어인데 참 이게 시편을 쓰신 분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쓰시고 나서 금방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여호와한테 구하여 주셔서 했는데 금방 그 답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래서 이 시편 쓰신 분이 이거를 쓰시면서 그 답을 금방 받는 거예요. 그런 확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옵소서라는 대답을 부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을 금방 대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부르주심에 금방 대답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질문에 뭐예요? 우리가 질문의 대답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진리고 한데 진리도 뭡니까? 그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해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구원이 필요한 게, 그 구원 자체도 어떤 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정보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그죠? 그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불러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 처음 보세요. 여호와의 호사나 뭡니까? 그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러나요? 그죠? 다윗의 아들, 다윗이 이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 같은 그런 왕으로서 자기를 사람들한테 말씀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셨다는 것에서 사람들이 이 왕이, 이 구원을 베푸는 왕이, 이 세계의 모든 죄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는 이 왕이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진실이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나 이 사람이 아니라고.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분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답은 여기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보면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얼마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정하시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연약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연약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신중히 여겼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성격이 좀 안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사람들한테 타일렀든지, 사람들한테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우리 그 젠터하신 엄마 아니면 젠터하신 아빠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거는 그 콜드까지 만들어서 그죠? 사람들을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겁주는 것 식으로 착 그렇게 윗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보면요. 그걸 2번 하셨습니다. 그 처음에 한번 하시고, 그 마지막에 한번 하시고.
요한복음 처음에 한번 나오고 마지막에 이게 왜 성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성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하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신중했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그 장면 또한 구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인데 그 이사야서 5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문맥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56장, 이사야서 56장을 다시 돌아가서 그럼 거기에 문맥이 뭔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가를 이사야서 5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데 그러한 나라를 세울 때 뭐가 필요해요? 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새로 만드시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셨구나를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그냥 건너뛰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건너뛰냐면 이게 누군가를 얘기하는 게 확실하게 몰라요. 이게 다윗 왕인지 솔로몬 왕인지. 그래서 모든 열국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그 이스라엘 왕한테 준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게 다윗 왕이겠어요? 솔로몬 왕이겠어요? 아무도 아니거든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이 구약이 incomplete 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누군가가 비어 있어요, 지금요. 그죠? 구멍이 뚝 뚫려 있는데 그 부분만이 예수님이 채워져야지 구약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이게 구약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 이렇게 있으면 신약이 중간에 들어간다고 해야 되겠어요. 컴플릿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게 안 맞는 장이 하나 있대요. 그 페이지가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빼고 아무것도 더하면 안 되잖아요. 그 빼야 될 게 있는데 그 구약하고 신약하고 한 장 중에 요게 있으면 안 된대요, 요게요. 이거만이 성경에 있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 이게 그 구멍이 있는 건데 그 구멍을 채워주는 게 신약이래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책 나오면은 제가 꼭 쓰겠습니다. 거기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경과 이사야서 56장에 이렇게 나와집니다. 또 나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제 이 왕의 백성이 되려고 그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그죠?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의 기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한 집이 아니라 만민의, 영어로는 이렇게 For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 For all nation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기도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 이 all nation,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죠? 이 집이 목표가 그죠? 너희들이 사고 팔고 돈 벌고 그렇게 된 집이 아니라 만민들이 와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의 집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나귀도 타신 거잖아요. 성전도 가서 정결케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메워두면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시켜 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7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사람들이 읽으면서 누군가가 오셔서 이 장면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면서 이분이 그 나라의 왕이신데,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건데 사람은 뭡니까? 전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전혀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의 바쁜 생활로 돌아가서 그냥 자기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의 목표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의 정말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구원시킨 목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그냥 그래 오늘 구원이나 해볼까? 어저께는 8원 했고 오늘은 구원하고 뭐 그죠? 예,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목표를 확실하게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목표가 하나님한테도 있고 그 목표가 우리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표 없는 삶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 예수님께서 주신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돼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와서 성전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오시면 좀 뒤집겠죠? 뭐 뒤집을 건 뒤집고 버릴 건 버리고, 정리시킬 건 정리시키고, 틀린 것은 태워버리시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그 잘하는 그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표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닮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이 날 주신 목적도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도록 이 날을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목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숨 쉬고 매일매일 정말 숨 안 끊어져요.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끝났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안 끝난 이유가 뭡니까? 오늘로 나로 하여금, 여러분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처럼 닮을 수 있는 그런 날의 기회를 줬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가서 돈도 벌고 뭐 그렇게 하려고 오늘 날을 허락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게 정말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면 예수님 바라주는 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전부 다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도 쏘시는데 예수님의 전부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받고 여러분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은 뭡니까? 어려운 말 배웠어요. 배운 망덕한 사람들. 그죠? 은혜를 입었는데, 그죠? 망덕, 그죠? 망하는 뭐 그런 거였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뭡니까?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야 돼요. 변해야 돼요, 우리를요. 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모형처럼, 예수님의 모양처럼, 예수님의 삶처럼. 그게 정말로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나무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고, 예수님의 나무가 아니면 세상의 열매를 맺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루아침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sometimes, somehow, and somewhere. 그죠? 어저께는 내가 10가지가 하났다면 오늘은, 그죠? 10가지가 아니라도, 뭐 내년에는 10가지가 아니라도, maybe 9가지는 하느라도 하나는 화가 안 내야 되잖아요. 그죠? 10가지가 이상하면은 한 가지는, 그죠? 그죠?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변화를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그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맞다. 이거는 더 성장시키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안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고 붙어 있고 그 하나님의 열매가 나의 삶 통해서 내가 열매가 있는 거 볼 때 봤지? 예, 나는 하나님한테 붙어 있는 거네. 그냥 생각으로만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나한테 맺었을 때 내가 안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목표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바람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추해줘한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봉사한다는 것도 그냥 일이 아니에요. 그죠? 왜입니까? 그 일만이면은 이거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관계지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 있을 때 정말 이상하게 그죠? 이러한 봉사, 이러한 듀리가 어떻게 해요? 기뻐져요. 그래서 이런 기쁨과 이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딱 됐을 때 참 이상해요, 이게. 그죠? 제가 저번 주에 우리 10시에 철야배는 거 여러분, 이상한 것이 10시에 뭐 하니까 왜 이렇게 좋아해? 그죠? 왜 그러면? 이상한 게 좋은 거예요, 그게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게 이상한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이상하게 좋잖아요, 그게요. 예,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지금 풋볼하고 있는데, 지금 농구하고 있는데, 지금 골프 치고 보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교회 가고 돈 내고, 봉사하고, 그런 짓을 왜 하나?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 스트레인지하게 이상한 계시리, 그런 봉사,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그죠? 정말 우리의 기쁨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게 delightful duty, DD. 그런 duty가 그냥 기뻐요. 또 누구 위해서 뭐 하고 싶고, 요리하는 거 하고 싶고, 사람들 와서 내 요리한 거 먹어보고, 그죠? 그걸 감사하다 그러면 먹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그거 들을 때마다 정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좋게 이상한 사람이네. 그죠? 이상한 거 많아요, 우리가 믿으면서요. 그게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답. 네 번째 대답은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소경과 저는 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서 그분들의 방황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세례 요한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를 보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런 장면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 이사야서 35절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죠? 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머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를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르를 것임이라. 이 장면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설립될 때 이 왕이신 분이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 자연의 왕, 이 모든 병을 고쳐주실 그런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시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복시키는 그런 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대통령 뽑을 때 뭡니까? 경제만 잘하면 돼요. 그죠? 왜? 우리의 문제는 빵 문제이기 때문에. 밥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문제는 빵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혼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 우리 뭐죠? 오존 레이어 빵꾸 나는 거, 모든 것, 이 자연부터 시작해서 병 고침, 그런 것에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요. 나라의 왕이라는 게 뿐만 아니라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많이 몰랐어요. 그죠? 그죠? 동방 박사도 알았지만, 그죠? 몇 사람은 알았지만, 많이는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뭐라고 성경에 나오십니까? 다 한다고 나와 있어요. Every knee will bow. Every tongue will confess. 모든 혀와 모든 무릎이 그 앞에서 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월드와이드 이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고 완전한 회복을 베푸시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한 것처럼 백성이 아닌 자는 완전한 심판이 있을 거고 백성인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오실 때와 두 번째 오실 때 그 중간이 기회라는 것이에요. 정신 똑바로 떨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2세들, 우리의 애들, 우리의 주위 사람들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비호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입에서 칼날이 나오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영화 한번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니시면서 칼날 나와서 정말 백성 아닌 사람들 다 없애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꿈에서 나올까 그런 영화 못 보잖아, 우리가요. 그죠? 무시시하신 분, 의시시하신 분입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또, 그런 정말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옛날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 그런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신 분들은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러한 왕한테 항복하고, 이런 왕한테 굴복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이 왕이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왕이구나. 우리는 그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왕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훌륭하시가 아니기 때문에. 안 그래요, 여러분? 이왕이면 훌륭하신 분을 여러분의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이 땅의 왕이다. 내가 니네 교회의 왕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까지 4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런 정말 훌륭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꼭 이 율법주의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뭡니까? 꼭 이렇게 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좋은 일을 보고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사람 있죠. 그죠? 다 좋다. 근데, 오늘 다 좋았는데,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더 길었어. 꼭 그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 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사람 비슷해요, 우리도.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다 정말 밥 맛있는 거 다 먹고 나서 디저트 맛있게 먹고, 근데 거긴 다 좋은데, 이게 좀 너무 비싸. 그죠? 아니, 서비스가 별로 안 좋아. 물이 좀 이상하더라. 물 색깔 아니야? 컵이 좀 더러워. 꼭 이렇게 나쁜 거를 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나쁜 걸 보면서 이분의 분하게 한 것은 문제점이 뭐냐면 정말로 이 사람들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호세나 이 사람이 진짜 우리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고
그죠?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30장 그런 거 뭐 나타내시면서 진짜 이분이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죠? 이 서기관들이 말하면서, 예수님,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예,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찬양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화를 내셔야 됩니다. 왜 그냥 내어 버려두십니까? 반대하십시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질문하잖아요. 질문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세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시나,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죠?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이 사람들을 그치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이 사람들과 동의하는 게 아니라 yes,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맞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린 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였다는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장 말을 다시 이 사람들한테, 야, 니네들이 성경책 안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니네 시편 8편 안 읽어봤어? 시편 8편은 어떻게 써입니까?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그죠? 예, 영어로는 from the lips of children and infants you have ordained praise.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누구를 praise 하는 겁니까? 누구를 높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8장, 시편 8장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을, 그죠?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죠?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대적하는 면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시편 8편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확실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시편 8편, 그죠? 다른 사용 것을 많이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이 전에 내가 있었다, 그죠? 그런 것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삼위일체라는 것을 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온 세계의 왕이시고, 내가 온 세계를 구원해 주시는 왕이시고, 이 온 옛날 전부터 기대하시는 그런 메시아였고,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고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의 왕으로 모셔야 될 그럴 왕이다라는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누가 내 왕이어야 될까? 그렇게 할 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으로서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은근히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그런 왕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왕이다, 내가 그 하늘에서 오시는 구원에 베푸는 왕이다. 지금은 내가 나귀를 타고 오지만 내가 다음에 올 때는 말을 타고 온다. 말 타고 오기 전까지 회개하고 나를 너희의 왕으로 모셔라.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인데 회개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새 활동하면서 항상
많이 느끼는 게 정말 하나님을 많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신명기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매번 반복하시는 게 야, 너 내 말 순종해. 내가 축복할게. 너 내 말 안 들어? 너 저주받아. 계속 반복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AJ랑 어쩔 때는 성경 같이 들으면서 있는데 은근히 또 그런 거를 자기가 또 캐치해서 막 엉뚱한 말을 어쩔 때는 이렇게 성경 말씀인데 좀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말을 이렇게 하고 그래요. 어쩔 때는요. 겁납니다. 제가 그런 말 때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한테 축복 주시기 원하나. 그 축복 받는 길은 뭡니까? 순종의 길이에요. 저주 받는 길은 뭡니까? 순종치 않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는 순종할 수 없어요. 이 돌멩이기 때문에 돌덩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돌덩어리를 그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변화를 받아야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순종하기 전에 그러면 내가 그 순종을 원하나 원치 않나? 제가 그랬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어거스틴은 옛날에 많이 들어봤죠? 유명한 사람, 그죠? 어거스틴, 그죠? 400년도에 산 사람인데 아주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요, 여자 문제가 좀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었나 봐. 여자 문제가 있는데 그분 여자 문제가 있을 때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이 여자 문제로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근데 너무 빨리 말고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저롬도 그랬대요. 저롬이 그 성경을 그 라틴어로 트랜슬레이트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 여자 그 어디 가면은 댄싱 걸이 어디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댄싱 걸 생각날 때마다 히브리 말 공부했답니다. 근데 히브리 박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요. 얼마나 많이 그 댄싱 걸이 생각났으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로 그런 그죠? 안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적해 주시는 거. 아,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멀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더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와이프와 부부의 관계도 안 그래요? 서로 죄 짓고 가까워집니까? 아니에요. 죄 지면 같이 있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둘 다로 걸릴까봐 같이 있지도 않고 저 사람은 또 우리 그걸 파인다 하면은 더 멀어지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관계도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죄라는 죄는 다 하나님 너 이거 싫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죠?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죄라는 죄는 다 싫어서 왜?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과 너무 가깝게 있고 싶고 하나님을 너무나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 상처를 주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마음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고 하나님과 다가가고 싶고 그죠? 죄는 더욱더 미워하고 물리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또 그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트레저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이 고난주간 여러분 우리가 그 6월절 그죠? 패스오버 보면은 꼭 생각나는 게 뭡니까? 양피 그죠? 양에 무서 이게 뭐라 그러죠, 그죠? 예, 문설 중에다가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라고 시켰어요. 뭔지 아세요? 그거 잘 사람들 모르더라고요. 예? 그죠? 그건데요. 그거 말고 일주일 동안 누룩을 없애라고 합니다. 누룩을 없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빵도 누룩 없는 빵 먹었어요, 그죠? 구워서 먹었잖아요, 빨리빨리 먹기 위해서. 누룩이
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근데 그거는 잘해요, 우리가. 바르는 건요. 그죠? 주여,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하는데 누룩을 없애라는 것이에요. 집집마다 가갖고 다 누룩 다 없앴대요, 정말요. 일주일 동안. 정말 고난중한 통해서 정말로 왜? 그러니까 제가 또 이 리걸리스트 그저 율법주의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예, 이 딜라이프 둘이가 같이 오는 거라고 이게. 예, 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되기 때문에 멀리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시켜서 오셨는데 정말 그런 죄를 멀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퍼펙트 되긴 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누룩을 하나씩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거, 이거 아니다, 이거 버려야 된다, 이거 태워버리자, 이 버릇은 우리가 졸업해야지, 그죠? 졸업해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가요. 물론 우리가 성장해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근데 빨리빨리 졸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그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고, 그 expectation, 그 바람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 바람 있는 믿음을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처럼 변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말씀 보시고 열심히 주님께 달려가서 승리하는 그런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시간은 정말 헌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 들을 때 그런 인생을 바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으셔서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께 회개합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명예,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거라고 생각한 게 많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것은 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전능하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죄와 멀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뛰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흠뻑 허락하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필요하신 분인가, 이 시간 더욱더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을 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운전대를 예수님한테 내어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운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 다 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의 성품에 합당치 아니하시는 게 있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적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치 못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케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나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랑 가까우신 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하시사 모든 면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이 고난 중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 매일매일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안에서도 누룩이 하나도 있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승리케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옵시고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님이 얼마나 그 놀라운 구원의 왕인가를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나이다. 이 재물을 바치신 성도님들에게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시고 정리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왕으로 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나이다.
나오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뛰어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으로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